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고요. 부제목이 있는데,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혹은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땅 바벨론에서 태어났죠. 그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방 땅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출세하여서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오른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누구를 닮았냐면 다니엘을 닮았죠. 다니엘을 닮았습니다.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였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저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들도 아니죠. 성도라 불리우는,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것처럼 성도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만큼 오직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며 하나님 한 분만의 찬송이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부르심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형제 하나니가 가져온 자신의 조국 유다와 유다 백성들에 관한 가장 슬프고 비참한 소식이 들렸을 때 그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의 마음속에 전달이 되면서 느헤미야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의 일이 아니죠. 그는 유대 땅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지의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히 부어지자 느헤미야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갖는 거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음받은 성도는 그의 심령 안에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사랑의 모상인 카리타스의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카리타스의 사랑은 반드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성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형제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형제 사랑과 교회 사랑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자 그분 자신이며 성도들은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나와 한 몸 된 지체들이죠. 세상에서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진 자 안에서 갖는 그 사랑의 성향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나의 죄인됨, 나의 피조물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데, 이것이 더 강화되도록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금식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먼저 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레미야가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너무 당연한데,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 닥쳐져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일이죠.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맞춰지게 되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그토록 자주 하셨던 그분의 삶의 최고의 모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마찬가지로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신앙의 최고의 모범 역시도 바로 기도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 있는 기독교는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요. 성경은 기도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예수를 따라 살다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삶의 모범은 바로 그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가졌던 그들의 최고의 섬김 역시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한 가정에서 남편 된 자가 혹은 아내 된 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한 몸 된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 자리로 계속해서 밀려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의 본연의 자리에 있을 때 성도가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도가 성도되도록 그 성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밀려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리가 기도예요. 말씀의 자리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교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을 세워서 우리를 일꾼 삼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끼리 내 교회 잘 한번 세워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감당해야 하는 일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절대적인 영적인 원리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락이에요. 최고의 복락.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화요일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좋고 선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은 다 그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복되고 영광스럽고 좋고 선한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큼 있냐면 무한히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도록 하죠. 하늘에 계신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 그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 계시냐면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이실론에서 말하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로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며 그 기도에 갚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 그렇죠? 지난주 에베소서 3장 15절을 통해서
사도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러죠. 주기도문이나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나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는 부름이나 사도가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부름이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아요. 이 균형이 똑같아요. 한편으로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왕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강훈식 실장이야. 강훈식 맞나요? 강훈식 실장이에요.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의 문제가 딱 닥치면 바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왕을 모시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왕을 의지함으로 왕께 청탁도 할 수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신을 구원하신 언약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서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직면한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쓰리고 아프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어떤 죄에 대한 회개였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신도 범죄했고 아버지의 집도, 여기서 아버지는 자신들의 조상을 말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 죄를 범한 자신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야. 유다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쏟아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그가 믿은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하는 공동체적 기도라고 하는데, 공동체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신실한 성도는 자신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지체들의 죄까지도 마치 자신의 죄인 양 그렇게 그 죄를 함께 인식해요.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공동체 기도에 모범으로 주신 게 주기도문인데,
공동체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에서 항상 1인칭을 우리로 하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죄와 연결돼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것은 성도는 절대로 혼자 뚝 떨어져서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이었나요? 어제 새벽 말씀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을 어디 안에서 갖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냐면 관계 안에서 갖도록 정하셨어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이웃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의 사도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 자신이, 너희들 자신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야. 나의 기쁨이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을 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른 성도들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에 더욱더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체의식이거든요. 교회가 지체의식이에요. 자, 여러분, 김미선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채원이를 이렇게 보면 그 채원이를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되죠. 기쁨이 되죠. 저는 이번에 우리 사랑이가 내려왔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랑이한테 얘기했어요. 사랑아, 너 직장을 이쪽에서 구할 수 없겠니? 네가 아빠의 기쁨이고 우리 집의 기쁨인데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때로 우리 아이들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졸이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자체로 저의 기쁨이에요. 바울이는 안 그러냐? 바울이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요즘 제가 내쫓아가지고 홀로 살고 있지만, 어저께 제 생일이었잖아요. 제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둘 다 똑같이 생일이었는데, 같은 날. 바울이가 점심때 와서 밥을 사줬어요. 마음속으로 제가 우리 바울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 여기서 하룻밤 같이 자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더 있고 싶은 마음. 제가 빨리 교회를 가서 설교 준비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좀 더 이 아이랑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집 안에 있는 것 자체.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가족애잖아요. 성도애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가족. 그 백흠선 목사님이 그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진 거지. 예수 가족 교회. 제 친구 목사는 그 하늘영광교회하고 예수 가족 교회를 짬뽕 시켜가지고 자기 교회 이름을 하늘 가족 교회 이렇게 지었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가족 교회든 예수 가족 교회든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냥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더 좋게 하는 건 뭐냐면, 함께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얼마큼 사랑해요? 생명처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기쁨이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기쁨. 저는 이제 사랑샘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기쁨에 많이 동참하는 일이
2026년도부터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꿈꾸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함께 동참으로 갖게 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미끄러지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고 내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며 마치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혹은 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처럼? 제사장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그게 교회죠. 여러분,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중재 기도죠. 어떤 형제 자매들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중재 기도인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중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재 기도가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야. 몸이잖아요. 내 몸.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내 새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샘 교회에는 다른 새끼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한 느헤미야가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나가는데 그 모든 간구의 근거가 뭔지를 보세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에요.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이걸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붙드는 게 뭐냐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누구의 것이냐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것이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도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뭐예요? 성경 66권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속할 것이요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이 있죠? 이게 누구에게만 해당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장하고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며 요청하며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래서 그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약속들. 그게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면 기슬루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 소식을, 그 아픈 소식을 들은 때가 언제냐면 기슬루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몇 월이냐면 11월과 12월 사이야. 11월과 12월 사이에 들은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2장 1절에 보면 나와요. 니산월. 왜 니산월이냐면 니산월에 이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마이크가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소리가 갑자기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기스월월에서 니산월까지 거의 4개월 동안, 니산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몇 월이냐면 3월에서 4월이에요.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조급함이 있어요. 너무 빨리 승부를 보고자 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뤄가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세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오랜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이뤄가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역사를 통해 보듯이 우리 앞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이 이 오랜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요. 우리들은 너무 어리석어요. 그리고 참지 못해. 기다리지 못해. 조급한 마음이 늘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자꾸 그 문제만 보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래. 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잊게도 하셨어요. 잊게를 하신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잊게 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 성경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비밀한 것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비밀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목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그렇죠? 이사야 55장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완전히 다르대요. 크고 비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그런 방식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청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요? 우리의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잊게 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늘에 속한 일을 이뤄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그 하늘의 일이 뭘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목적하시는데,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데, 시간 속에서 일을 하세요. 시간 속에서 그 일의 목적을 이뤄가세요. 우리 자신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뤄가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근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것 안에서 이뤄가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시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오랜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어떤 것을 다루기를 원하시냐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냐면 가장 먼저는 이것입니다. 죄를 다루어 가세요. 죄를 다루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좋은 생각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호흡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밤새워서 기도를 했어요. 밤새워서 기도를 해서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밤새워서 기도를 했는데, 예배당을 딱 나서는 순간 오토매틱 사람은 다시 죄의 자리로 가요. 생각 자체가 점점. 저와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경험하는 바죠? 저같이 여러분보다 말씀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훨씬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 딱 봉착하게 되면 말씀이 먼저 생각 안 나요. 뭐가 먼저 생각나냐면 그 문제 앞에 이렇게 함몰이 돼요. 함몰.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성도에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오랜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냐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야.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또 오래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오랜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보게 하세요. 이런 오랜 기다림과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기도 속에서 깊은 회개와 자각을 갖도록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나고 죄된 우리의 본성들을 오랜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깎으시고 죽이시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다 거짓돼. 다 부패해. 다 자기중심적이야. 이런 생각들, 우리의 도모,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 이거를 오랜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각시켜 나간 일을 하세요. 기다림과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그냥 우리 자신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우리들의 심령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인용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확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져.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게 하고 지배하도록 하며 주장해 나가도록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점점 오랜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 속에서 그게 점점 일치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랜 기다림 속에서 점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만 남아서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한 건데, 신앙에 철이 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에 철이 들어가. 오늘 새벽에 제가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전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이죠. 맞는 거예요. 이게 왜 맞냐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철이 든 사람이에요.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이. 우리 사랑이가 철이 들었는지 어저께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새벽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새벽에 저한테 생일이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들을 계속 저한테. 철이 든 거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철이 든 거예요. 철이 안 들었을 때 우리 사랑이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죠.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아이는 점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요. 부모의 기쁨이 되고 싶어해. 부모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신앙에 철이 들 때 그런 것이죠. 신앙에 철이 들었다는 것은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 일치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점점 일치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철을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두어서, 오랜 시간과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철이 들게 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철들게 하시는 은혜의 장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훈련의 장을 통해서 우리를 철들게 하시는 그런, 그쵸, 풀무불 같은 곳으로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풀무불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70년의 인생 자체가 풀무불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3등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40년, 40년, 40년. 40년은 애굽에서의 그쵸? 왕족으로서의 40년. 40년은 광야에서 40년, 나머지 40년은 뭐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4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몇 년이 필요했냐면 80년이 필요했어요. 80년.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 근데 이것만 있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것만 있었더니 애굽에서의 40년만 있었어요.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에 능통한 자였더라. 최고예요. 40년 동안 그것을 배웠어요. 그랬는데 애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니 이런 나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이제 나의 백성들 내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한 일은 겨우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죠?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출세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많이 보죠? 모세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살인을 저질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자기 혈기로 일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하면 다 망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또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도모들이랑 거의가 이와 같아.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은 다 태생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도모하는 일이 다 그거예요.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짓밟고. 그래서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그것도 광야에 두신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세월을 두셔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한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깎이고 또 깎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40년의 시간이 다 지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시간을 40년으로 정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지났어. 다 차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가서 명하십니다. 이제 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3번이나 부인하며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제가 알고 깨달은 저라고 하는 인간은 사람만 쳐 죽이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 풀풀 나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야. 광야에서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신을 밝히시죠. 하나님이 이런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2가지 이적이에요. 2가지 표적이죠.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표적과 손에 문둥병이 발하는 2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나타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번에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라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깎이고 또 깎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는 끝까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나중에 진노하시거든요. 진노하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스펄전이 얘기한 거야. 목회적 소명은 이렇게 모세처럼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는 거다. 부인할 수 있는 데까지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괜찮으시면 하며 그 소명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목회적 소명이다. 이렇게 스펄전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깎이고 또 깎여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내려온 그 모세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성경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온유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해서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비워드린 상태를 온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거 너무너무 못하는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최정균 목사님 아시죠?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정균 목사님 아시죠? 지난번에 저를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선교사라고 오셔가지고 또 교회 개척을 했다가 다시 또 교회 어디 위임 받았다가 또 다시 개척했다가 막 계속 이러죠. 이번에 이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단 하루라도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이 그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게 하고 돌고 돌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최정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깎으셔서 다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냉소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냉소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자꾸 내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 어렵다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면 저도 많이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용기를 갖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자식 혹은 친구, 친척들 중에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영혼이 있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냉소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희성이면 감천인데 안 되는군요. 나의 공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려놓고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냉소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바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할 때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크고 비밀한 방식으로 반드시 들으시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오랜 시간 기다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같이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얘야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랜 기다림 속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미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반석 위에 있게 하시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이것이죠. 첫 번째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세요. 여기서 새 노래는 뉴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새 노래는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심령으로 찬양하는 새 노래. 이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세상 만민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한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함의 연습을 우리는 냉소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과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뤄가세요. 제가 기가 막힌, 그쵸? 인생의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어떤 분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그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위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쵸? 네? 한번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지났는데 청년애한테 전화가, 제가 가르쳤던 청년애한테 이제 30도 안 되는데 한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전화로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뭐라냐. 목사님, 왜 제게 이런 일이 납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납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제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죠.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에무나, 그렇죠? 믿음 에무나인데, 구약적인 의미에서 에무나인데, 에무나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참는다, 인내한다, 버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참게 해요. 기다리게 해요. 약속을 주장하며.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받아내도록 해, 믿음이. 그때가, 그쵸,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몰라요. 그때와 시기, 하나님께 관계.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참고 인내하게 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적인 일인데, 오늘 우리 허니 집사님 오셔서 제가 너무너무 반가운데, 집사님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나서, 진짜 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 때문에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 얼굴 자체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 주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진짜요? 오늘 수요일 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딱 봤어요. 신실하게 기도응답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니에미야처럼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일이,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냉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생 자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절대로 냉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에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